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 그 사이에 이제 왕정 시대는 왕이 세워진 것을 왕정 시대라고 하고요. 그 왕 이전에는 그 왕의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사사들이 했죠. 그래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들어갈 때 그 중간에 성경에 하나 끼워 넣은 책이 있었죠. 뭐였죠? 룻기였죠. 근데 거기에 왜 룻기를 끼워 넣었습니까? 룻기를 빼도 되는 거 4장 짧은 장인데 왜 넣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꼭 룻기가 필요했죠. 그래서 룻기를 거기 넣었는데, 룻은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았지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부유하게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건너갔죠. 근데 모압 땅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죽었죠. 그리고 두 아들 장가시켰는데 아이도 못 낳고 10년 만에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마침 베들레헴에 이제 양식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 나오미가 며느리 둘한테 오르바와 룻에게 야 너희들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안 간다고 하다가 나오미가 하도 강권하니까 이 오르바는 이제 어머니하고 입 맞추고 돌아가죠. 근데 이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이유가 뭐래요?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래 이제.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건 뭐냐면 룻이 이제 신앙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라갈 때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하고 룻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웅성웅성했죠.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야. 나오미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행복, 기쁨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 사람들한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래요? 뭐라고 하래요? 말하라 하라. 말하는 뜻이 뭐였어요? 괴로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이제 말하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털어먹고 온 거예요. 그냥 쫄딱 망하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은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나오미가 입에 풀칠을 해야 되잖아요. 시어머니 자기가 이제 봉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러 마침 수확을 하는 시기였는데 이삭을 주러 갔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말할 때 세 가지를 제가 보아스의 사람됨을 얘기했었어요. 첫 번째 보아스는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아스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보아스는 룻에게 사랑을 표현했잖아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습니까? 야, 그 하인들에게 여기 룻이 여기 와서 식량 먹게 하고 너들 이삭단에서 일부러 뽑아서 밖으로 막 던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보아스가 줍는 것 아무것도 누가 뭐라고 터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거 보아스 재산 아닙니까? 자기 거 손해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할 말씀 뭘 나눴습니까?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어떻게 된다?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고 보아스는 또한 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움켜쥐면 썩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그 복을 흘려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를 보면 참 잘 자란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감을 놓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물론 겪어봐야 되겠죠. 연애도 해봐야 되고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성품이고 어떤 가정에서 자랐고 그런 거 보잖아요. 그래서 집안을 보지 않습니까? 그 집안이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거 보는 겁니까? 아니면 뭐 높은 지위를 갖고 있냐 낮은 지위를 갖고 있냐, 아니면 그런 외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주로 알고 싶어하는 것은 내적인 것 아니에요? 환경은 어땠는지, 사랑은 많이 받고 잘했는지, 마음의 상처는 있는지 없는지, 뭐 성격 형성에 있어서 모난 것은 없었는지, 그에게 어떤 아픔은 있었는지, 그런 걸 알아가는 거잖아요, 연애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걸 내가 품을 수 있겠구나, 그럼 그 사람과 같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의 특징인데 뭔지 아세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요, 자존감이 높습니다. 여러분,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반대로 가는 거 아세요? 자존심 센 사람 왜 자존심이 센 줄 아세요? 자존감이 바닥이니까 자존심이 센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존심 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싸우고도요,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자존심이 그걸 용납을 안 하거든. 허락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서 극렬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배우자의 집안을 봐야 한다라고 말하냐면,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룻이 이 시어머니 쫓아온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룻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것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룻이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룻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느냐? 김보성이 생각났어요. 김보성 아세요? 예, 의리. 탤런트 중에 김보성 하면 그 사람은 의리 그러잖아요. 맨날 주먹 쥐고 선글라스 끼면서 의리. 근데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할 때 믿음은 뭐래요? 예, 믿음은 의리다 그러잖아요. 의리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의리파이신 거 아세요? 처음 들어보죠. 무슨 하나님이 의리파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리라. 이게 하나님 의리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나도 너 존중히 여길 거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좋은 사람이면 어떤 사람을 두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냐? 항상 변함이 없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분이 바뀌는 사람, 여러분, 그 비율을 어떻게 다 맞춥니까? 못 맞추죠.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같이 일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항상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게 있어요. 뭐죠? 그렇죠. 이제 딱 나오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미소 짓는 얼굴에. 근데 항상 기뻐하래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자기는 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어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룻과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까? 집안을 세우는 건 남자래요, 여자래요? 이거 여자가 집을 세운대요. 잠언이 31장까지 있는 거 아시죠? 그 잠언 31장의 마지막 장의 주제가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잠언을 보신 분들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마지막의 주제가. 거기에 마지막 장의 마지막 두 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 보아스는 여러분 룻을 아내로 얻은 거 잘 얻은 거 아닙니까? 신앙 좋잖아요. 또 성실하잖아요. 이 룻이 밭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알잖아요. 잠깐 신 외에는 계속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더라. 이게 생활력도 강하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부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어머니 말에 대꾸하지 않고요. 순종파였어요. 순종파. 어른이 누가 말하면 내가 왜 이거 해야 돼요? 나 싫은데요? 난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이러지 않고요.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아내를 잘 얻은 거죠. 룻을. 그러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가 앞부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보아스의 부모님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왜 그 사람 알려면 집안을 본대잖아요. 부모님 알아야지 그럼. 보아스의 부모님은 누구였냐?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5절.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다윗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 왕의 가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가문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가 라합이고요. 살몬이에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 보아스고 룻이에요. 그러면 이 보아스의 부모님이 살몬하고 라합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몬과 라합은 어떻게 만났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지도자 아니었어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너희들 가서 여리고를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2명을 보내요. 그 2명이 들어왔을 때에요. 여리고 왕에게 소문이 돌기를 이곳에 여리고 사람이 정탐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 당장 찾아서 잡아서 죽여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풀어서 이 정탐꾼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정탐꾼이 어디로 갔냐면 이 라합이라는 집에 라합의 직업이 이제 기생이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라합이 정탐꾼인 걸 알고 2 사람을 자기 집 3층에 딱 숨겨놓고 3대로 딱 막아놨어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너희 집에 정탐꾼 왔었지? 그 사람들 어딨냐? 그랬더니 라합이 이렇게 말해요. 예, 왔었습니다. 그 사람들 왔었는데요. 그 사람들 아까 저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빨리 쫓아가면 그 사람들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라합이 거짓말하죠.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요. 제가 좀 전에 라합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기생이었어요. 창녀였어요. 몸을 팔고 술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 집안이 명문 가문이라고 한다면 이런 여인을 자기 집안으로 들여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들어왔다 해도 과거의 신분을 다 감추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직업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차별하지 않아요. 공부를 잘해야 쓰임받고 공부 못하면 쓰임받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있긴 있어요.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장 하면 어디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이 등장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나와요? 라합이 나오잖아요. 직업도 공개하잖아요. 기생이라고 숨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여리고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져냈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없어요. 라합 외에는 없어요. 그럼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아니, 그 여리고에는 아무도 하나님 믿는 사람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지? 하나님을 믿게 됐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요. 자, 본문 다시 봅시다. 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자,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제가 11절까지 읽어볼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정탐꾼 2명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일은 다 알잖아요. 이게 소문이 다 돌아가지고요. 그 홍해 갈라진 그 마른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다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도. 그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게 왜 놀라운 사건이냐면 시온과 옥 강대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출애굽한 광야 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킨 일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라합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알게 된 거잖아요. 야, 홍해가 어떻게 그냥 갈라져?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잖아. 시온과 옥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어떻게 광야 생활하는 이 민족에게 넘어질 수가 있어? 패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라합이 알았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았잖아요. 알고 그쳤습니까? 아니죠. 알고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가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했잖아요. 왜 멸망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안 믿어서 멸망한 거예요. 그걸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도 늘 강조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거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뭘로 증명이 될까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행함으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지금 라합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행동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리고 무너질 때 라합도 죽었을걸요. 근데 아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라합이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라합이 어떻게 했나? 자, 정탐꾼들에게 보세요. 12절부터 자,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이제 라합이 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정탐꾼을 왜 살려준 거예요? 라합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정탐꾼을 왜 살려준 겁니까? 왜 살려준 거예요? 지금 라합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여 살려주었으니까 이 성이 멸망할 때에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살려달라. 그러니까 지금 라합이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살려준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게 뭐예요? 그 정탐꾼 살려준 거라고요. 단순하게 정탐꾼을 살려준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상황 정황을 놓고 보면요. 라합은 정탐꾼을 살려줄 때 걸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뭘 걸어야 됐을까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건 거예요. 라합은 이 일에 목숨을. 잡혔으면 반역자, 매국노, 스파이. 너 이 스파이들 숨겨줬으니 죽어 마땅하다 라고 하면 공개 처형됐을걸요. 여리고에서. 그러니까 라합이 행한 것을 보고 여기 왔던 두 정탐꾼이요. 라합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라. 그러니까 라합이 생명을 걸고 이 정탐꾼 지켜주었으니까 그들도 생명을 걸고 라합을 지켜준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좋아하시죠? 복의 근원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찬송가로도 고백하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대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죠.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대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 복을 심으면 복을 거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해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예?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논리냐고요. 사업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열심히 사업하지 않으면서 아유 대박 났으면 좋겠다. 아유 잘 됐으면 좋겠다. 부유하면 좋겠다. 번성하면 좋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를 보신다는 사실이죠. 몸으로 봉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실 것이고 연보를 많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고 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대잖아요.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인색한 거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하는 자에게는 그 주변에 그 사람을 돕는 자가 많이 생길 것이고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심은 것이 없이는 거둘 것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합이 지금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두 정탐꾼에게. 그랬더니 그 목숨을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냥 산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목숨을 건 라합.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죠?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그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왜요? 40년 전에
12 정탐꾼이 와서 보고했을 때, 예? 그때 악평했잖아. 10명이 악평하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또 그런 일 생길까봐 입 닫아라. 그리고 행하라.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엔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까? 아니죠. 누가 살았어요? 자, 라합이 어떻게 살았냐? 성경을 한번 뒤로 몇 장 넘기셔서 여호수아 6장 17절 보세요. 여호수아 6장 17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6장 17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기 여리고 사람들을 다 멸하지 말고 누구는 살려주래요? 라합은 살려주래요. 자, 25절 봅시다. 6장 25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기 그러니까 라합의 집에 라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의 한 사람 바로 서 있으니까 가족 구원 다 하잖아요. 이 비슷한 원리가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예? 아브라함의 후손 다 먹인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요. 이거 라합이 왜 살았대요? 예. 그 정탐꾼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냐면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믿음으로. 목숨을 걸었으니까 목숨의 건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행한 대로 그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공짜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라. 그래서 라합이 살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이제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거든요. 이들을 살려줄 때, 야, 그럼 우리가 돌아올 때에 어디가 너희 집인 줄 알겠느냐? 너희 집이라는 표시를 해놔야 우리가 너희 집은 살릴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표시를 해놓을까라고 할 때, 자, 이런 표시를 하게 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8절부터 볼게요. 여호수아 2장 18절부터 제가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러 들어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러니까 라합의 집이라는 표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붉은 줄을 밖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붉은 줄을 내놓은 집은 바로 라합의 집이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줘야 된다. 저는 이 말씀 붉은 줄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예,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흑암, 메뚜기,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 처음 태어난 것의 죽음. 근데 장자의 죽음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절기를 만들었어요.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음식을 먹어라. 그 하나님이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사방에 바른 거예요. 그때에 사망의 영이 지나갈 때 양의 피를 보고 나서는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사람 집에는 처음 태어난 장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 처음 태어난 것도 다 죽었어요. 이게 6월절이거든요. 출애굽. 그 10가지 재앙을 행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잖아요. 그 양의 피거든요. 그 사인 시그널이 지금 여기 라합의 집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붉은 줄. 여러분,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게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의미고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그래요. 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였다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단정 짓고 있어요. 왜?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나는 죄 안 졌는데요? 나는 나쁜 일 한 일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태어나는 순간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원죄. 그렇죠? 원죄.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거 아담입니다. 첫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슨 뭐래요? 사망이라.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유입되면서 사람은 사망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망을 볼 때는요, 이 사망은 육체의 사망과 영원한 사망, 그래서 성경의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 때 지옥에 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5장 18절에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 아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에 이르렀지만 한 의로운 행위,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죽으심.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의 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손을 얹어서 대신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짐승이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 원리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누구 피로 죄사함 받았대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들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하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신분이 진노의 자녀이었었다고요.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요, 믿는 자. 믿는 자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에는 예수님 생일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케이크도 잘라서 먹고 선물도 주고받잖아요. 아는 것하고 믿는 건 다른 문제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도 뭘 강조? 믿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죄사함 받을 수 없죠. 누구도 여러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속량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심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거지. 나의 죄를 뭐 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라합이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것이요, 지금 여리고가 세상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구원받는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합이 자기 집 담벼락에 붉은 줄을 매다 놓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6월절에 행하였던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는 다 죽고 누구만 살았어요? 라합만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다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사실.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라합을 보면서요, 이 라합이 어떻게 해서 여리고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보았어요. 먼저는 2명의 정탐꾼이 왔을 때 라합은 그 2명의 정탐꾼을 자기 집 위에 3대로 가려놓고 숨겨주었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라합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2 정탐꾼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이걸 점검해야 돼.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라합이 목숨을 걸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목숨을 건진받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는지 그렇지 않을는지 그거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이사야가 와서 너 집을 정리해라 그랬지요. 너 이제 죽을 것이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울면서 벽을 보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추억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한 거 좀 추억해달라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섰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꼭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너 나 위에서 뭐 하다가 왔냐? 그거 질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나? 그래 하나님 상급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라합이 어떻게 해서 그 집에서 건져를 받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붉은 줄은 뭘 의미한다고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오늘 우리가 정결케 된 건 우리의 공로로 정결케 된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다 죄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보험은 못 들어도 꼭 들어야 되는 보험. 무슨 보험? 그래. 천국 보험 꼭 드세요. 왜요? 우리에서 생애가, 이 땅에서 생애가 끝이 아니거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육신을 입고 승천하셨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가 고통을 받을 때 영혼이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육체가 고통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아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고 정결케 되었다. 나만 천국에 가면 되겠구나. 아니잖아요. 지금 라합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요, 자기 이웃 친척 다 들어오게 했잖아요. 성경에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라합의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그 아버지부터 다 나오잖아요. 그 동거하는 모든 사람들 다 살려줘라. 다 살려줘라.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함께 천국 입성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또한 직업을 보지 않습니다. 그가 뭐 많이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 높은 지위에 있는지 낮은 지위에 있는지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믿음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라합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았고, 또한 안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기에 그 여리고 성이 다 멸망할 때에 건짐을 받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정탐꾼들에게 생명을 걸어 그의 목숨을 내어 놓았을 때 그것으로 또한 보상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으니 그 보혈의 공로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많은 자에게 빚진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빚을 갚은 것처럼 우리도 생명줄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